오늘 우리가 읽는 역대하 33장의 내용은 이 유다의 제14번째 왕이 된 므낫세, 유다 왕조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통치했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의 2년간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에 있어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보면 아하스 왕이 아주 패악한 왕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었고, 그의 뒤를 또 이어서 아주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경우는 비록 그의 마지막에 있어서는 교만이라고 한 것 때문에 여러 곤욕을 치르게 되지만, 그러나 이 유다 왕조에 있어서 히스기야 전체의 그의 삶은 선왕의 길을 잘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비교적 어린 나이의 왕이 되죠. 12살의 왕이 돼서 무려 55년을 다스리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스리면서 그가 남겼던 어떤 사적, 이것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장에서는 길게 서술하지 않았어요. 그의 전반적인 통치에 관해서는 뭐라고 평가했느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9절에 표현된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악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심할 정도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므낫세의 마지막 통치에 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만 보면 정말 패악한 왕이구나, 이렇게 기억이 될 만한 사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특별한 기록이 덧붙여져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은 돌이켰구나 하는 이러한 특별한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부터 그의 긴 통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어떠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9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남겼던 이 사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부시기약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족적을 그가 보면서도 어떻게 해서 이 므낫세가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을까? 참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와 전혀 다른 또 첫 단추를 끼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워요.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을 쌓았어요. 또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또 쌓아 올립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이방 제사의 풍습, 곧 인신제사라는 방식을 또 드려와요. 불 가운데 자식들을 지나게 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술, 요술까지 행하고 점치는 일까지 함께하고 신접한 자들을
또 신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또 여호와의 성전에 그것을 세우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그런 마음이 있길래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배역하고 등을 치는 이런 행위들을 보란듯이 했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이렇게 나가니까 백성들도 이 왕의 이런 악습들, 악한 부분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도 더욱 심하였다. 읽은 9절에 그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의 나라보다도 더욱 심할 정도로 이 므낫세가 악을 행했고 백성들도 그 왕의 그 꾀임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종교적인 이런 부패와 이 배역에 대해서만 소개하지만요, 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까지 표현했느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불의와 패악함을 백성들에게 조차 행했다는 사실을 요약해 줍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끝났다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패악한 이스라엘 전체를, 유다 전체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될 만했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10절 이하로부터 13절 내용에 소개가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야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찾아오게 해서 이 므낫세를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후대에 유다 백성들이 당할 일들을 왕으로서 이러한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큰 환난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겸비해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얼마나 이게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침내 비로소 이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하반절에. 그러다 감사한 것은 뭘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을 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은 성을 쌓고 또 견고한 성을 또 세우고 군대 지휘관을 또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15절에 보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였다.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우상들을 위한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다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유다 백성들 향해서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이런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백성들이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나 산당이 제거되지 않아서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마지막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잘했다가 마지막을 안타깝게 보냈던 이 히스기야와 다르게 너무나 패악한 짓을 많이 했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또 그가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에 힘을 기울였다 하는 이 모습은 서로 처음과 나중을 비교했을 때는 히스기야보다 어쩌면 므낫세가 더 나중이 훨씬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므낫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어둠과 빛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어둠 속에서 그가 빛된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것이 아주 악한 일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마음을 고치고 그로 하여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죄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자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세상에 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그 죄로부터 면제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사실이죠. 주일 오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역한 자들에게는 그의 엄격한 공의로 그에게 나타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엄밀한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자에게 죄값을 겪게 하시는 것보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몬에 대한 간략한 통치 2년 만에 결국 그는 암살을 당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아몬은 므낫세의 처음에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본떠서 마지막까지 약한 일을 하다가 결국 2년 만에 결국 죽임을 당해서 그의 통치가 끝나버리는 비참한 삶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겸손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의 그 겸비한 마음을 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앞서 행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또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므낫세의 55년 통치의 세월들을 오늘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범하고 백성들을 부패하게 했던 왕일지라도 그가 환난 가운데서 겸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더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저희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